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어느새 9월이 되었는데요. 이번 9월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일이 있죠. 이번 9월 11일부터 전국의 초등 전도신학원이 온라인으로 개강이 됩니다. 지난 봄학기에 사상 초유로 초등 전도신학원을 온라인으로 우리가 진행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 온라인 초등 전도신학원 시작하기 전에는 많은 불안함이 있었어요. 처음 해보는 건데 과연 잘 될까?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는 중에서도 저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800명의 어린이 랩런트들이 초등 전도신학원을 통해서 이 온라인으로 초등 전도신학원 하면서 복음의 뿌리 내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2학기 가을 학기가 또 시작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전국과 세계의 어린이 사역자 교사님들은요, 이번 9월에는 초등 전도신학원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시대의 모세를, 포로 시대의 다니엘과 에스더와 세 친구를, 속국 시대의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고 여러 디모데 같은 이런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세워 나가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다고 하는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의 렘넌트들을 기르고 계십니다. 정말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될 렘넌트들이 초등 전도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 통해서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9월 1과 미리 누린 엘리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9월의 서론은 각인, 뿌리, 체질이죠. 저 자신이 이번 9월의 서론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 1번이 각인이죠. 각인, 흐름을 따라가면 각인돼요. 먼저 각인이 뭔지 좀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각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도장을 많이 예로 들죠. 이렇게 도장을 한번 파놓으면 이제는 그 도장을 어느 곳에 찍든지 간에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 그게 각인입니다. 말하자면 어린이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평생에 어느 곳에 가도 그게 똑같은 것이 결국 나오는 거죠. 가데스바네아, 민수기 14장의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들 속에 각인된 게 우리는 노예다, 우리는 힘이 없다, 이게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들 속에 각인된 게 저절로 입술의 고백으로 나왔던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 말에 호응했어요. 맞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전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전 백성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그렇게 호응을 했을까요? 그들 속에 똑같은 각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노예다, 우리는 무능하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너무너무 믿어지고 너무너무 호응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들 속에 있던 그 각인 그대로 메뚜기처럼, 노예처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어떤 게 각인되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이 각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각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들 속에 각인된 언약대로 백성들 앞에 보고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다만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마라. 이렇게 각인된 대로 입술에 고백을 했고요. 그 입술의 고백대로 각인
각인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각인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한테 각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각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각인해야 될까? 이게 서론 부분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각인해야 될까요?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흐름, 여기서 흐름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흐름을 따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저는 어린이들에게 흐름을 따라간다는 말은 한 가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걸 말한단다. 이렇게 소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크게 깨달아지고 말씀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이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초등전도신학원 다닌다고 해서 크게 뭐가 달라지고 성적이 오르고 이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초등전도신학원에 가고 또 시간이 되면 그 시기가 오면은 또 여러 가지 훈련에 다락방에 꾸준히 참석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꾸준히 지속해서 참석하는 거, 이게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각인이 되는 거죠. 기도의 흐름 마찬가지입니다. 막 어린이 때에 사실 이렇게 어른처럼 막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기도는 내가 내 소원을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구나. 이런 식으로 우선 내가 알기만 해도 돼요. 우선 내가 기도가 이런 거구나 생각만 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게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전도의 흐름 뭡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당장 전도를 하지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전도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지상명령이 전도구나.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결국은 전도, 선교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깨닫기만 해도 그게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당장 어떤 역사가 일어나거나 큰 증거가 안 보여도요. 꾸준히 알고 지속해서 가는 거, 그게 흐름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당장 어떤 큰 역사가 안 일어나도요. 결국은 꾸준히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제자가 붙게 되고요. 결국은 꾸준히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 후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나의 상황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조건에 전혀 상관없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237 나라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지금 비행기 타고 외국 가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237 나라의 빛을 발한다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는 237 나라 치유 서밋의 지도자다라는 이번 WIC 주제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 말씀을 내가 그냥 붙잡고만 있어도요. 237 나라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 갈렙 본인들의 힘이 아니라 저 가나안을 너희에게 붙였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의 정복자가 된 것처럼 이 말씀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는 237 나라 빛을 발하게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이렇게 기도를 생각만 하고 있어도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요?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좌우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할 때에 그곳에 흑암의 세력들이 주 예수의 권세 앞에 완전히 결박받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 옆에 믿지 않는 친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어느 날 드디어 죽게 되면은 그 친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어디로 갈까?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라고 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어린이 주보라도 한 장 갖다 준다면은, 그리고 내가 그 친구한테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번 만나볼래? 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야. 우리 집에 놀러 가자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전도의 흐름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도는 권세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권세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만 우리가 일단은 따라가자. 지금 당장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배 지속해서 드리고, 우리가 기도 수첩 지속해서 하고, 그리고 친구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생각만 하고 작은 실천만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주신단다,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32번째가 뿌리예요. 모든 현실은 축복의 뿌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와 나의 교회 현장,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 모든 현실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현실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이 따라왔어요. 바울을 믿지를 못해서 유대인 사회에서도 배척당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바울은 유대 사회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그게 고난의 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진짜 고난일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초대교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사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고난의 시간표를 통해서 그 시간 동안에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는 뿌리를 다 내린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 복음의 뿌리 내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로마를 향하여 스바냐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전도자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일은, 내 현실에 있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든 일은 앞으로 받을 큰 축복의 뿌리다. 우리가 장미꽃을 보기 위해서도 어느 날 장미나무를 가져다가 땅에 심었을 때 갑자기 장미꽃이 확 피는 게 아니잖아요. 장미 묘목을 흙에다가 심으면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장미 묘목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나면 거기서 잎이 나고, 그리고 꽃망울이 맺혀서 어느 날 장미꽃이 피죠. 그것처럼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두 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3번 체질. 이렇게 우리가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를 내리다 보면요, 어느새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237 나라에 답을 줄 서밋의 체질을 갖추게 되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6.25가 났을 때 어떤 중학생 나이의 새 청소년이 가족들과 흩어져서 가족들과 떨어지게 돼서 이 청소년 3명만 따로 이제 부산까지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글을 쓰신 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우리나라 교육계에 아주 훌륭한 분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쓴 글을 읽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평소에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놀 때는 몰랐는데 그 한 몇 달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부산까지 피난 가면서
평소에 함께 놀던 친구가 아, 이런 친구였구나 하고 깊이 알았다고 그래요. 보세요. 어른들과 떨어져서 그날 밤 잠자는 거, 오늘 먹을 거 전부 자기 힘으로 마련해야 되잖아요. 빈집에 찾아 들어가서 음식 찾아야 되고 어떻게든 이슬 젖은 곳을 피해서 어떻게든 잠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친구는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부모님 보고 싶다. 너무 힘들다. 배고프다. 그런데 또 한 친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잠잘 곳도 찾고 음식도 찾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내 친구들이 그냥 놀 때는 몰랐는데 이런 친구들이었구나 하면서 발견했다고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각인되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뿌리 내리고 있는가가 어느 날 내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체질은 어떤 체질인가요? 237 나라 왕들에게 답을 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서밋의 체질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와 또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답을 가지고 237 나라와 왕들에게 답을 전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을 발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좀 길게 설명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각인, 뿌리, 체질, 이 서론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시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훨씬 더 재미있게 전달할 거리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저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뿌리 내렸다고 했는데요. 링컨에 대한 얘기도 해줄 만한 것 같아요. 링컨이 2번이나 파산 선고를 받고 9번이나 선거에서 낙선하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하나밖에 없는 누이도 사망하고 사랑했던 약혼녀도 죽고 링컨이 자녀들 중에 20살이 넘도록 성인이 되도록 살아남은 자녀는 1명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링컨이 정말 불행한 사건들이 많았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링컨이 평생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이런 불행한 일을 자꾸 겪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링컨이 인생에 실패했나요? 아니죠. 링컨은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그 절대 계획을 발견했던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을 발견했죠. 그래서 링컨이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처럼요 여러 가지 예화나 또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각인, 뿌리, 체질 이 서론 부분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학원 복음한 메시지의 서론은요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한 달에 4주가 있는 달은 4번, 5주가 있는 달은 5번 이렇게 반복해서 전달하세요. 왜냐하면 이 서론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깊이가 있는데 한 번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달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4번, 5번 반복하면서 정말 이 서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 제목이 미리 누린 엘리야인데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어떠한 답을 발견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의 공과는 1과 미리 누린 엘리야, 2과 미리 누린 엘리사, 3과 미리 누린 오바댜, 4과 미리 누린 아합 왕. 저는 이번 9월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아, 이 1과 2과 3과 4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거.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그만큼 영적으로 성큼성큼 자랄 것을 미리 예상하니까 참 마음이 벅차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정말 우리는 랩런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벅찬데요. 특히 이 메시지를 보면 더 마음이 벅차요. 이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받아먹고 또 성큼성큼 자라겠구나.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 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누린 엘리야. 일대지는 우상 숭배의 위험성과 재앙을 미리 알고 전했어요. 이대지는 갈멜산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3대지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이렇게 메시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대지 우상 숭배의 위험성과 재앙을 미리 알고 전했어요. 엘리야는 가뭄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가뭄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 시대에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인데 가뭄이 온다. 그것도 1년 가뭄도 아니고 3년 가뭄이 와버리면요, 전부 굶어 죽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왜 재앙이 오는가, 그 이유를 알았던 거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질문과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왜 재앙이 오는가? 도대체 왜 자꾸 오지 않았으면 좋을 전쟁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환난, 뭐 이런 재앙이 왜 자꾸 오는가? 우상 숭배에는 분명히 어둠의 세력과 재앙이 따라옵니다. 이 사실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걱정되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렘넌트들은 거의 다 믿음의 가정에서 오는 렘넌트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맞으면서요, 불신자 어린이들이 많이 교회에 교회 말씀과 끊어져 있는 상황이 많죠.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있는 렘넌트들은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차라리 지금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그런 재앙을 실제 집에서 겪고 있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말하면요, 금방 알아들어요. 불신자 6가지 얘기하면요, 금방 알아들어요. 왜?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안이 아주 몇 대에 걸친 종손 집안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종손이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1년에 12번 또 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추억이, 항상 밤에 집에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 제사 지내고 나면요, 그거 이제 길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놔두잖아요. 지나가는 귀신들 먹으라고. 예, 그거 길에다가 제사 음식 놔두는 역할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압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지. 우리 집안이 우상 숭배하면서 철저히 망했습니다.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와, 진짜다라고 체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상 숭배가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라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요, 거기에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집안에 사단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질병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우환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실하게 답이 나야 돼요. 자, 우상 숭배하면 분명히 재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뭄이 온 거죠. 그 시대의 가뭄은 무서운 거 아닙니까? 가뭄만 온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이가 질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것도 재앙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뭄이 오고 이렇게 아이가 죽고 이런 재앙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가, 우상 숭배 때문에 재앙이 따라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였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열왕기상 17장이죠. 이렇게 엘리야를 도왔던 사르밧 가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이 가부의 아들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가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이 가뭄이 그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게 전도자죠. 우상 숭배 때문에 재앙이 따라오지만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있으면요,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전국과 세계에 있는 이 재앙을 끝내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십니다. 이대지 갈멜산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이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부탁을 하죠. 아합 왕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바댜한테 중개 역할을 부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엘리야는요, 진짜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다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어떤 그 재앙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흑암과의 이 영적 싸움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지명수배로 숨어 다녀야 되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오바댜 앞에 나가서 내가 아합 왕을 만나야겠다. 내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와 그리고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내가 다 만나야겠다. 만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게 뭐죠?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래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부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나서 퀴즈도 맞추고요. 여러 가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요, 기도의 이 힘,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는요,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만 가지를 알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고 외운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단 5분의 기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소멸시켜 버리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3대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뒤에 모든 일이 잘 풀렸냐? 아니죠. 오히려 그 뒤에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고 군사를 보내서 추격을 하죠. 내가 오늘 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러면서요. 엘리야는 전보다 더 무서운 위기 속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만큼 힘들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이 대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해야 될 게 뭘까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렘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문제가 왔다. 여기에는 우연히 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엘리야에게 주실 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답을 주시려고 엘리야를 로뎀 나무 아래에서 힘을 주고 호렙산으로 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지진이 날 때도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불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하나님은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아주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무엇이 전달돼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말 잘하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큰 업적을 이루어서, 내가 크게 출세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호렙산의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큰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닌 거예요. 오직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뭐죠? 기도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내게 무슨 기도에 큰 응답이 있다거나 또는 지금 내게 큰 어려움이 있다거나 거기에 너무 좌우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아주 조용한 가운데 내가 아무도 모르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잠깐 5분이라도 무릎 꿇는 그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답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을까요? 서론하고 똑같아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내게 큰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다 하여도 그래도 나는 이번 주에 예배 드린다. 내게 아주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들뜨지 않고 그래도 나는 초등전도신학원 등록해서 수업 받는다. 말씀의 흐름을 지속하고 기도의 흐름을 지속하고 전도의 흐름을 지속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게 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았습니다. 뭐지요? 7천 제자가 있다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어요. 내가 7천 제자를 남겨두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시죠. 가서 엘리사를 세워라. 예, 우리가 지금 당장의 어떤 응답이나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흐름을 지속하는 거.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엘리야처럼 미리 누리며 기도해요. 우리가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기도했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미리 누리면서 기도해요. 어린이 기도수첩에 보면요. 그 어린이 기도수첩 안에 주일 예배 적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월요일 날 기도수첩 읽어보고 또 거기에 있는 거 나름대로 적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월요일 날 기도수첩 밑에 또 기도도 하고 그 내용 보면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앞장을 넘겨서 주일 날 네가 적어놓은 걸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렴. 저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요, 포럼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기도문을 적게 하거든요. 이 주일날 강단 말씀과 이 강단 말씀을 붙잡은 나의 실천 사항을 합쳐서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 짧게 기도문을 항상 적게 해요. 그리고 제가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날 기도 수첩을 네가 쫙 하고 나서 앞장을 넘겨서 주일날 네가 적어놓은 걸 다시 한번 읽으렴. 그리고 이 기도문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렴. 화요일날 기도 수첩하고 나면은 또 다시 앞장을 넘겨서 네가 주일날 적어놓은 거 다시 읽고 기도하렴. 수요일 기도 수첩하면 다시 또 넘겨서 앞장으로 넘겨서 네가 주일날 적어놓은 거 다시 붙잡고 기도하렴. 이렇게 주일날 선포된 강단 말씀 붙잡고 하루에 한 번 5분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속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정시기도의 의미가 뭔가요? 정시기도는요, 그냥 하루에 한 번 이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꼭 그 시간 안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이상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묵상, 이 말도 좀 어렵지요.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와 집과 교회, 우리 어린이들이 직접 주로 있는 현장이 학교와 집과 교회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만남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떠한 만남과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24 기도입니다. 어떤 일 좀 벌어졌다고 짜증나, 낙심해, 실망해, 불평해, 그게 아니고요. 난 하나님의 자녀, 나는 렘넌트, 이걸 계속 기억하고 누리는 게 24 기도죠. 그런데 진짜 문제가 왔다. 우리 본론에서 말한 것처럼요,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집중기도는요, 그야말로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집중기도하면요, 반드시 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왜 그 문제가 나한테 필요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게 해 주십니다. 그게 집중기도죠.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24시 나의 신분 권세 누리는 24기도,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집중기도,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그 뉴스를 읽은 게 기억이 나요. 그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대신 투자해 주는 그런 증권회사 직원이
자기의 이런 고민들을 해결을 하려고 무속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구설해라, 부적을 써라 이렇게 나름대로 답을 준 거죠. 이 사람이 그 고학력자였을 건데요. 그죠? 정권회사 직원이니까 최소한 대학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고학력자가 무속인의 말을 듣고 5천만 원 주고 1억 주고 몇 억의 돈을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 되니까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무속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소송을 건 거예요. 그 돈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무속인은 내가 전 봐주고 내가 받은 건데 왜 돌려주냐 이래서 항소를 했죠. 그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참 정말 한심한 사건이었죠. 이게 뭡니까? 그냥 이런 올바른 각인뿔이 체질이 되지 못하고 세상 것만 각인뿔이 체질돼서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공부만 한 엘리트인 거죠. 그러니까는 어느 날 힘든 문제가 닥치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능력도 없는 거죠. 정말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노인만 또 못한 그런 직원, 정권회사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기가 막히다.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이렇게 무지할 수 있구나라고 참 제가 한탄을 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서론 말씀대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며 이 복음이 각인이 되어지고 내가 있는 현실 속에서 더욱더 뿌리 내려지며 마침내 237 나라 왕들에게 답을 주는 서밋으로 체질이 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학원 복음화 PPT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자 매주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에 학원 복음화 PPT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PPT 다운받아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소장하고 계신 찬양이나 그림 또는 악보, 음원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소장하고 계신 어린이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그 자료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작품으로 가공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에도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될 랩런트를 기르는 최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것만 각인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에 237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237 지도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9월에도 학원 복음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축복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